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이 끝날 때쯤부터 잎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잎이 아주 만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름이 오는 것을 무화과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무화과의 연한 잎은요,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나리가 피었다, 매화가 피었다 이러면 이제 봄이 됐구나 그걸 압니다. 코스모스가 하늘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실 때는요, 6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6월절의 그 시기는 감남산에서 감남산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푸른 싹을 내는 그런 나무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있거든.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이런 정말 생기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67년에서 68년에 실제로 성전 모독 사건이 극에 달했고요. 이때로부터 불과 1,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에 일어날 징조를 보고 제자들이 미리 이것을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앞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파괴에 임박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감지하라고 합니다.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안 보여요. 해변에 있는 사람들 쓰나미가 안 보입니다. 그냥 수영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기상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1시간 후에 이 해변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빨리 피하라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사이렌이 있다는 것은요, 미리 다 보고 있고 곧 시간에 그 간격이 있을 뿐이지 곧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릴 때는 도망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 중에 아직 답변되지 않은 한 가지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로 확정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일어날 그런 일들로 강렬한 종말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이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요, 이 모든 사건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미혹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칭하고 온갖 악행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공에 잡혀가고 신문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으로 딱 보면요, 정확하게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시에 성취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 돌 사이에 이 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검을 얻기 위해서 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이
검이 그 성전 안에 있다.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을 다 뒤쳐가지고 검을 찾아내려고 돌을 정말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세운 성전이었죠.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야곱 족속의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명분이 필요했어요. 로마 총독과 로마에 아부를 해서 권력을 얻어내긴 했지만 백성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유다 자손의 이 다윗 왕가의 전통을 지닌 사람들인데 왜 이둠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냐? 그 명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잘 지어주면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가 통치하는데 이렇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의 권력에 복종할 것이다라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 유수될 때 다 무너지고 없었죠. 다 불타고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앉아있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채찍을 들고 그걸 다 치시고요. 예수님의 의분이 드러나는 장면이 성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와보니 강도의 굴혈이 되고 소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하는 거죠. 순결한 양을 가져온나, 순결한 비둘기 가져온나, 그 소를 가져온나 해놓고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럼 다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죠. 흠이 오는 사이에 다리가 좀 절었다든지, 좀 때가 묻었다든지. 그럼 다 빠꾸 시킵니다. 그걸 또 싼 값에 사요. 이렇게 싼 값에. 제사장이 판결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 다시 포장해갖고 다른 데 갖다 놓습니다. 그럼 비싼 값에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교회,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죠.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익을 남겨가지고요. 제사장 권력이 유지되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 보면서 다 야단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이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의 권세로 와가지고 우리 지금 제사장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자기들이 가진 건 그거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막 질타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한 가지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딱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면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앞에 너희들 굴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면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의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아요, 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백성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종교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성전에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돈벌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요. 이 열매 없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온갖 잡탕들이 가득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원래 이 솔로몬 성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이었는데 온갖 우상들을 거기에 우상의 정각을 만들어놨어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의 신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기 싫다. 다 허물어 버리시고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얼마나 잘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을 근심하고 하게 했지는 않습니까? 이 한 제자가 성전의 화려한 외형에 마음이 혹해가지고요.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막 감탄사를 자아내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현혹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분별하고요. 우리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우리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요.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구름이 일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산맥을 넘어서 비가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면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불어오는 것은 여러분 네게브 사막이죠. 밑에서 엘리야가 피신했던 그 네게브 사막. 그 뜨거운 열풍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제 짐이 더우리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의 중요한 선택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분갈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산으로 도망하고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임박한 진노의 때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온갖 종교적인 껍데기와 주의 온갖 배식적인 말의 잔치는 가득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며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또한 나의 삶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각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